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보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던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덜 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시편 74편은 정확한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내용을 볼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한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시편 저자의 탄식이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각 지역에서 예배처로 사용되어졌던 모든 곳들이 허물어졌습니다. 7절에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성소가 불에 탔고 주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예루살렘 성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예배 처소로 사용되어졌던 곳들 또한 불타버렸습니다. 8절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여기서 회당이란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회당이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던 모든 것이 불타버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심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지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이렇게 1절에서 11절까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안타까운 일들로 말미암아 시인이 탄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1절부터는 탄식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언급합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일들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며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주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굽과 바로를 심판하셨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기 민족이 당한 처참한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인은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권능과 능력에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16절 17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나이다. 시인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모든 능력과 권능뿐만 아니라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 우리의 무능력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들은 점점 더 깊은 낙심의 수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그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절망과도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며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는 소망과 감격이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18절에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라고 할 때 이 눈여겨보소서라는 이 말이 명령법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때로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기실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 명령법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이며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따라 일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에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언약 안에 있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예언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한 언약 안에는 심판을 받은 경우에라도 자신들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심판으로 나타나지만 그 심판을 받은 경우에라도 언약 안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언약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인은 언약을 눈여겨보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언약은 심판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은 회개한 자들만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이킨 사람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언약 속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의 연약함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들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초점을 잃어버렸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른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들에게 시간이 늦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흩어진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온 땅의 주관자이시며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온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함이,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